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호영 목사님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예, 지지난주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그 4월부터 시작되는 그 스쿨들에 대한 접수 광고인데요. 큐티 스쿨, 또 더 깊은 묵상, 여성 기도학교, 무릎 선교 기도학교, 구약 성경 일독, 성경 암송, 이런 스쿨들이 이제 4월 초부터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끝나는 그 다음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요,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나고 암송으로 더 깊이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잡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온라인 큐티 나눔방이 지금 활발히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했을 때도 참 좋지만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는 이런 그 새로운 경험이 정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은혜입니다. 지금 많은 방들이 많이 차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오후 2시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 이렇게 두 개의 큐티 나눔방에 함께 참여할, 큐티를 함께 하면서 나눌 그런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내가 나눌 때에 큐티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나눔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큐티하게 되는 좋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눈 것 똑같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묵상하는가, 더 우리의 그 묵상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큐티 나눔 방에 있습니다. 오늘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밖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 안에 동일하게 들어앉은 이 다양한 그 죄성의 모습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에 성경이 잘 읽히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헤매이게 됩니다.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참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열왕기서에 이름이 많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누가 선지자인지 어디 선지자인지 막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신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로보암을 일대 왕으로 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열 지파가, 남유다는 두 지파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 나누어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쭉 이제 왕들의 그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그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9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 그 유다 지파의 그 다윗 왕조로 이어서 한 지파로 계속 왕위가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가 계속 바뀐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막 헷갈리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게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왕조가 바뀌는 건요, 말하자면 김 씨가 왕이 됐다가 이 씨가 왕이 됐다가 박 씨가 왕이 됐다, 이렇게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저 유다가 계속 유 씨가 왕이 됐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 왕조도 있고 두 번 아들만 한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라는 굉장히 강한 왕조에 들어가 있는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말하자면 네 번째 왕조인데 일곱 번째 왕이 아합이에요.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읽으면 훨씬 더 역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좀 더 알고 싶다, 성경 일독에 들어오십시오. 이번 4월 9일에 시작이 되는 그 성경 일독에서 이 왕과 이 선지자에 대한 그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 네 번째로 왕위를 찬탈한 오므리 왕조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 유명한 왕입니다. 땅을 많이 정복하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의 왕조를 이루었는데요. 그 전의 왕들과 달리 오므리 왕조는 이웃 나라들과 햇볕 정책,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그 친화 정책을 이렇게 펴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서로 교류하고 또 상업을 함께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풍요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고 껌껌한 시대라는 것이죠.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딴 나라의 우상들이 아주 쉽게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 히브리 민족들을 오히려 몰아내고 산당들이 세워지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은 아들 아합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갈릴리 지방의 그 해변
서쪽에 그 해변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의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맡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아내가 되는데, 이 이세벨은 그 시돈 왕의 딸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바알 신앙에 심취한 사제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된 후로 지금 그 왕궁의 그 바알 제사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그 바알 신앙이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온 나라에 산당을 짓고 또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는 이런 암흑의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이 아합 시대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우리 성가대도 하잖아요.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응답하신 여호와요, 이런 찬양 많이 들으셨죠? 그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바로 요때 나온 그 아합의 그 바알 종교, 그 이세벨을 몰고 온 그 바알 그 선지자들과 지금 이 엘리야가 과연 누가 센가가 아니라 참 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담대히 말씀을 전포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합 시대에 이 아합이 한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뺏고 싶은 마음에 벌이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라는 것을 좀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작은 욕심이 죄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 옆에 도시인 이스라엘의 그 멋진 상하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거닐다가 가까운 곳에 아주 좋은 포도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탐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요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포도원을 팔도록 제안한 왕의 제안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왕이라면 강제로 그 땅을 빼앗아도 될 그런 권력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후하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런 것은 오히려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 나봇은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나봇은 이 땅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고 또 땅은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팔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이죠.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후대까지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서도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은 자기 소유지에서 주어야 한다. 내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지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땅땅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그동안 율법을 자신의 법으로 삼고 살아왔던 이 히브리 민족이 정말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 나봇은 노라고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합의 마음에는 이미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히 지나가다가 남의 포도밭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편에 조금 있다가 나도 저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꾸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선악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서 그 욕심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니까 마음의 시험이 시작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또 마치 다윗이 한가로이 그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면서 그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또 보다가 예쁘네, 그러다가 저 여인은 누굴까 궁금하다, 그러다가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유혹이 들며 그 여인을 데리고 와 봐라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돌이키지 못해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작은 스쳐가는 생각과 죄에서 싹이 튼다는 것이죠. 지금 아합 왕에게도 이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많이 들은 말이 있지요. 새가 지나가서 머리에 잠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옛날에 부흥회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둥지를 트게 만드는 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욕심, 탐욕, 이런 유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이 아합의 욕심, 이런 하와의 생각, 다윗의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내 안에 나태함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희미해졌을 때,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때,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을 때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다 이렇게 매일매일 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것의 유혹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욕심이 자꾸 내 안에 잉태를 하면 생명이 있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잉태가 되니까 이것이 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또 자라도록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성은 죄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의 이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우리는 흘러가고 일 갔다 저리 갔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가 잠시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앉았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합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윗 같은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많은 그 창조물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이런 죄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늘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만 바람 핍니까? 남자들은 정말 그것에 약해. 우리 여자들은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고 우리 안에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주 수백 번 여러분과 나눴어요. 우리 아들이 그 음란 비디오 보다가 들킨 사건. 걔가 울면서 엄마 나도 이게 죄인 줄 알아.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 한 게 더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근데 엄마 내가 이걸 안 볼 능력이 없네. 그게 진리예요. 죄인 줄 알지만 안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를 붙들고 흔들어서 너는 이게 죄인데 이걸 왜 보냐, 막 너는 왜 게임을 맨날 하냐, 너는 왜 거짓말을 맨날 하냐, 너는 왜 돈을 그렇게. 걔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가 이 죄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를 다시 못 받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에게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은 아내의 영향력은 정말 치명적이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아내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봇이 그 화가 났어요. 아합이 화가 났어요. 나봇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합은 지금 집에 돌아와 시위를 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꼭 우리 같지 않아요? 꼭 우리 철없는 우리 아들 같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의 화에 못 이겨서 밥도 안 먹고 지금 누워서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화가 절제가 안 되고 먹지도 않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씩씩대고 있어요. 이때 아까 얘기했죠. 저희에게 다 이런 것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삶의 방향과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때 지금 이 아합은 하나님도 엘리야도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 이세벨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예, 있던 얘기를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그런데 한 가지 빼먹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지금 나봇이 한 얘기는 빼먹고 있어요.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앞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싹 빼먹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합 좀 보세요. 정말 우리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뭐 이혼할 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두 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서로 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다 얘기하고 정말 불리한 것,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죄성 아닙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늘 나에게 불리한 것은 침묵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만 지금 당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봐도 정말 아합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TV에 나옵니다. 다 자신이 억울하대요. 정당하대요. 그건 합당한 방법이었대요. 아주 불법이 전혀 아니었대요. 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은 안 해.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와는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며 아합도 나봇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 그걸 받아주지 않은 거야.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우리의 이렇게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합 앞에서 그를 충동질하며 죄에 동참하게 하는 한 여인, 그가 바로 이세벨이죠. 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폼나는 말 아닙니까? 힘을 실어주는 말 아닙니까? 남편을 정말로 돕는 배필 같은 그런 멘트입니다.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같고 큰 용기를 주는 것 같고 남편에게 인간적으로 파이팅 이렇게 넘치는 말을 해주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 밀어줄게, 나만 믿어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이런 말투는, 이런 대화는, 이 멘트는 그 작은 생각이 들어왔던 작은 그 생각에 막 부채질을 하면서 충동질을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게 하면서 욕심이 죄를 범하게 하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에 지금 이르도록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남편의 권력과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음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먼저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뺏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 내가 뺏어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율법을 향한 완전 불순종의 모델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전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나중에 음모를 꾸미면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도장을 딱, 왕의 그 도장을 딱 찍어서 그들에게 그 나봇을 고발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비난했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금식을 선포하는데요.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안에 대단한 죄가 지금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증인 2사람을 세웁니다. 율법의 증인 2사람을 세워야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증인 2명을 세워서, 깡패 2명을 세워서 지금 나봇이 그런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다는 것이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지금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지금 다 돌로 쳐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아들들도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재산이 왕에게, 나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 열왕기 그 하의 뒤 9장에 가보면 아들들까지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그 포도원을 빼앗은 여인입니다.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라 남편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귀인들, 그리고 그 증인들까지도 다 죄의 굴레에 함께 뒹굴도록 지금 이 여인 하나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지금 들어갑니다.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편을 선악과 따먹게 한 그 죄가 그 남편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 자자손손에게 흘러내려 우리까지도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 그 한 여인의 영향력, 돕는 배필로 남편을 도우라 했더니 돕긴 도왔는데 죄를 짓도록 돕는 그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앉아있는 이 여성 예배에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정에서의 아내의 영향력, 엄마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가 세상을 품으면 가정이 세상이 됩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품으면 가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요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에게 월급 이외의 돈을 자꾸 요구하지 말라고, 아내들이 월급 이외의 돈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내들 그 외에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자가 명품백을 좋아하면 그 명품백을 사주기 위해서 남편은 그 돈을 바깥에서 자기 것 이상의 것을 뺏으려 할 것이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공부의 목적이 되고 가정이 그 안에 엄마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패는 남성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집의 영성은, 그 집의 분위기는 우리 여인들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얼마나 집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잘. 이 엄마가 중심이었던 거죠. 엄마가 늘 품고. 아합과 이세벨에서 난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그 햇볕 정책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되면서 남유다가 바알이 들어오고 산당이 세워지고 가장 문란하고 그런 세대가 바로 그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생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죽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여왕이 돼서 그 다윗의 자손의 그 후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다윗의 자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 죽입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 여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그렇게 대단한 여자야.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대 안 나와도 대단한 여자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늘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품게 되면 우리 가정은 아주 금방 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 아이들이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의 영향력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들추어 내시지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지요. 오늘 아합도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어쩌면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죄악을 행했던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아합 왕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하며 아내의 그 죄악을 멈추지 않고 지켜보았던 것도 동일한 죄악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충동질한 그 이세벨에게도 잔혹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이세벨을 향하여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선포됩니다. 시작.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왜 뭐를 했기 때문이라고요? 뭐를 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인들의 특기 아니에요? 뭐가요? 충동질.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다 회의하고 가셨다가 집에 가면은 하룻밤새 사모님과 권사님과 자다가 옆에서 권사님 뭐라고 하니까 다음날 와서 그것이 아닌가벼, 어저께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그거를 갖다가 필로 토크라고 그렇게 말도 있더라고요. 여인의 그 충동질,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남편이 안 해 이러다가도 나중에 가만히 보면 시댁가 하는 말이 다 내가 했던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끄떡이는 걸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이 뒤에서 하는 이 충동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목하세요. 그거 죄다. 너가 충동질해서 이 조그맣게 시작된 갖고 싶다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한 것, 이렇게 커서 이렇게 성장한 것은 가만히 보면 어릴 때 혹시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자꾸 키우며 충동질한 것이 없는지, 너 그러다가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30점 맞아 왔다고 너는 이제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서 이제 뭐가 되고 하면서 혹시 걔를 그렇게 믿음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언어로 충동질한 건 아닌지. 우리 안에는 너무나 그런 손가락질과 충동질과 그렇게 여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도 느껴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인가? 충동질인가? 뒤에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상하게 하고 남편을 죄짓게 하고, 그리고 내 이 온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어느 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귀인들, 그리고 그 깡패 증인들 이렇게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날 다 그들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현재 권세를 가진 자들이 더욱 조심하고 엎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산 사람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네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벌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아합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마치 뭐 같으냐면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그럴 때 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합니까? 그러면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저도 이게 슬그머니 들더라고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의 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아들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아들은 아합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등질 것을 알고 계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할 때에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가 너무 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네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에게 괜히 입이 나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아합은 단칼에. 그런데요, 다윗에 대해서는 괜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드는, 왜냐하면 내가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일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자일지라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손가락질하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며 그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같은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진 저를 살리고 다시 믿음에 서도록 돕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도 이 아합이 있다, 내 안에도 이세벨이 있다, 내 안에도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도 권력에 못 이겨, 세력에 못 이겨, 이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도장 찍힌 편지를 읽고 순종하는 그런 장로들과 귀인들이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셔요. 하나님, 저가 그런 죄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제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딸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이세벨을 죽여주시고 내 안에 아합을 죽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